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치소서. 아멘. 찬송 한 장도 하시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이 시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로 주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장, 3장인데 2장 26절부터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장 3장인데 2장 26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번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어렵습니다. 네,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제일 어렵게 하는 방법과 쉽게 하는 방법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하워드 군우님?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 의지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가장 힘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오시기 전에 수차례 보혜사 성령, 바로 도울 자이신 성령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분이 바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가 되는 성령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이 히브리어로는 루아, 바로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조의 이야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후에 루아, 생명,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서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다 바로 예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원어 나바라는 이 원어는 여러분 예언서를 얘기할 때 나비, 선지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바로 이 나비는 뜻이 영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또는 영감을 가지고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그러한 영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두 번째,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꿈을 꾼다는 찰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원어의 뜻 중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회복하다, 건강해지다,
강해지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젊은 사람이 아니라 늙은이들은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강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다 예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치아연이라는 그러한 히브리 원어는 기쁨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 세대와 또 우리 어른 세대 또 젊은이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전 세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본문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성령,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 1장, 2장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3장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1장에서는 남유다, 두 나라로 갈려진 이스라엘 중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여러 가지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판, 메뚜기를 통한 심판이 1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 멸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 바로 남은 자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한 자들을 2장 초반에 회복시켜주는 것, 특별히 육체적,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육체적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9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또 22장에 이야기합니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리고 23절입니다.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또 24절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바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그 이후에 영적인 회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 이후 3장에 성령을 통하여서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엘서를 요약해보면 사람의 잘못,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사람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오늘 읽으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인 임한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어떤 일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그 후에라고 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바로 성령이 주어지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오고 그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은 히브리어로 할랄, 바로 빛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랄이 히읗, 리을 나와 있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의 능력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비파와 수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할 때 그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보면 기도하다 저절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 성령 임한다는 것이 제 얘기일까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시는 중에 그 영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찬송합니까? 오늘 본문과 또 연관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을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비추어서 바로 찬송은 구원의 역사, 용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높이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찬송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가 우리가 그 이유를 수긍하지 않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바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들과 일치합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불순종,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으로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를 깨닫도록 죄의 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나서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 진정으로 다른 길로 가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망했던 모든 것들을 육적인 또 영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끝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성령을 통하여서 약속하셔서 바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이러한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면서 꼭 우리가 입술로 어떤 반주를 통해서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송을 드리실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무에서 유가 되어지고 흙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인 생명과 성령을 약속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하오니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해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